오늘은 옴마니반메 진언을 언제 어떻게 외워야 가장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육자대명 왕진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공덕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네 삶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련과 고난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옴마니반메홈을 외웠는데 왜 아직도 이리 힘이 드는지요? 이렇게 여쭙는 분들도 계시고, 이 진언을 외우면 정말 복을 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간절하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옴마니반메홈 진언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서린 만트라 중에 최고라고 불립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알은 셀 수 있어도 이 진언을 한 번 외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 그 공덕의 크기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복용해야 효험을 보듯이 이 귀한 진언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고 바르게 외울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큰 진리를 통해 이 진언의 공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활짝 꽃 피울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정성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옴마니반메홈 진언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소리내어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정성으로 외워야 합니다. 천수경에서는 이 옴마니반메홈을 육자대명 왕진언이라고 부르며 수행자를 보호하고 번뇌를 없애는 큰 공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진언의 뜻을 살펴보면 연꽃 속의 보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상징하고, 보석은 값지고 귀한 지혜와 자비를 뜻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청정한 불성과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일깨우는 것이 바로 이 진언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언을 외우실 때에는 그저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연꽃처럼 청정해지고 내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불성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보살님께서 밤마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다가 스님 말씀대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 불안해서 외우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식에게 향하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밤잠을 설치던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잡념 없이 오직 진언에 집중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비로소 진언에 큰 공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에 깨끗한 연꽃이 피어나듯이 정갈한 마음에 진언의 빛이 스며드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마음의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이 말씀처럼 옴마니반메홈 진언의 공덕 또한 우리의 지극한 마음 정성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정성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깊은 신심이 포함됩니다.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크나큰 원력을 믿고 그 원력이 이 진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확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진언이 가진 무한한 힘을 신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듯 우리도 이 진언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굳건한 신심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내뱉는 한 음절, 한 음절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실려 그 공덕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마음의 정성이란 진언을 외우는 동안 다른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진언 자체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대전화나 외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고요한 공간에서 오직 진언의 소리와 의미에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진언이 주는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번뇌의 껍질을 벗겨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보석이 연마될수록 더욱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성을 다한 수행을 통해 더욱 청정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야말로 옴마니반메훔 진언의 공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진언을 외우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정갈하고 간절한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 정성을 더욱 키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꾸준함과 바른 수행 자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우리 불법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진언도 하루 이틀 외운다고 해서 금방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바른 자세로 수행할 때 비로소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 큰 강물이 되듯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외울 때는 108번 이상 염송하는 것이 좋고 염주를 사용하거나 매일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정해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횟수나 시간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이어가는 꾸준함 자체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화분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진언의 씨앗을 꾸준히 심고 가꾸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진언을 외울 때 그 의미인 연꽃 속의 보석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내가 곧 연꽃처럼 청정한 존재이고 내 안에 보석 같은 지혜와 자비가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한 진언을 외우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진언을 외울 때 업장이 소멸되는 공덕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인근 사찰에 나와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며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절박한 마음에 입으로만 소리를 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옴마니반메훔 소리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주는 깊은 위안과 알 수 없는 힘으로 결국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관세음 보살님의 한량없는 가피 덕분이라고 항상 감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할 때 우리는 단순한 업장 소멸의 공덕을 넘어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심이 증장하고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으며 나아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는 큰 가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과 바른 수행 자세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매일 20분 좌선을 병행하면 더욱 좋다고 하는데 처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5분씩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진언 수행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매일매일 진언 수행의 시간을 가지셔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꾸준함은 단순히 반복적인 행위를 넘어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진언을 외우는 습관은 우리의 삶에 규칙적인 리듬을 부여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작물을 돌보듯이 우리도 매일 마음의 밭을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언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른 수행 자세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고 진언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늘어뜨리며 마음은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도와주며 진언의 공덕이 몸과 마음에 온전히 스며들게 합니다. 또한 진언을 외우면서 알아차림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진언을 외우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언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듯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진언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마음은 업장 소멸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참회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회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진언을 외울 때 우리의 업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더욱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꾸준함과 바른 수행 자세, 그리고 깊은 참회의 마음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옴마니반메 진언의 크나큰 공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세 번째로 깨달음과 회향의 마음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옴마니반메 진언을 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복을 빌거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진언에는 화재, 수재, 관재, 도적, 질병 등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언의 부수적인 공덕일 뿐입니다. 옴마니반메 진언을 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 성불하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진언은 우리 마음과 공간을 정화하고 지혜와 자비를 일깨워주며 모든 이들이 보살의 지위에 오르고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진언을 외우실 때에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겠다는 원대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회향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진언을 외워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연불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하여지이다라고 발언하며 회향할 때 그 공덕은 배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샘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야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공덕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더욱 커지고 빛나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환자들을 돌보면서 틈틈이 옴마니반메 진언을 마음속으로 외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불의 공덕을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늘 회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자님 주변의 환자분들은 유독 회복이 빠르고 병실의 분위기 또한 다른 병실에 비해 매우 온화하고 평화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옴마니반메 연불을 통해 얻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회향할 때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과도 같은 불사인 것입니다. 회향은 결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염불을 마친 후에 잠시 눈을 감고 이 염불의 지극한 공덕으로 저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옴마니반메 진언은 단지 소리나 글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압축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수행과 정진을 통해 서서히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옴마니반메 진언을 외우는 과정 자체가 깨달음의 여정이며, 진언을 통해 우리는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언은 육도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심 그 자체입니다. 진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그 자비심과 연결되고 우리 안의 불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언을 외우는 목적은 단지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넘어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숭고한 서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대한 서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 옴마니반메 진언의 공덕은 한계를 알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향은 이러한 깨달음의 마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얻은 공덕과 지혜를 독점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 때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회향은 나눔의 미덕이며 상호 연결된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언을 외우며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음의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세상은 더욱 밝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들불로 번져 온 세상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과 회향의 마음이 모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화합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언을 외우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공덕을 온 세상에 회향하는 발언을 잊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회향할 때 그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우리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와 더욱 큰 복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깨달음과 회향의 마음이 진언 수행의 완성임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옴마니반메 진언의 공덕을 높이는 세 가지 큰 진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정성, 둘째는 꾸준함과 바른 수행 자세, 그리고 셋째는 깨달음과 회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맑은 정신으로 진언을 외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잠자리에서 일어나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옴마니반메 108번 외우는 것입니다. 이때 진언의 의미인 연꽃 속의 보석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내 안에 청정한 불성이 있음을 자각해 보십시오. 마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환하게 밝히듯이 진언의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수행은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밤새 쌓인 번뇌와 피로를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진언의 울림을 듣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매일매일 자신을 재정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침 수행을 통해 얻은 맑은 정신은 하루 종일 우리의 판단력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가 나무 전체를 지탱하듯이 아침의 수행은 우리의 하루를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진언을 외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혹은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마음이 비는 시간에 옴마니반메 조용히 읊조려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외워도 그 공덕은 변함없이 쌓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진언을 생활화하면 예상치 못한 번뇌나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진언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 작은 새들이 쉴 새 없이 지저귀며 숲을 활기차게 만들듯이 진언이 우리 마음을 늘 밝고 활기차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진언을 외우는 것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석을 안전하게 보관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진언을 통해 지키고 가꿀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거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는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잠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습관처럼 진언을 외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의 진언 수행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진언을 외우고 회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오늘 쌓은 공덕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하고 발언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새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다음 날 아침에는 더욱 맑고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 동안 돼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듯이 진언과 회향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저녁 수행은 하루를 성찰하고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겪었던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진언의 힘으로 모든 번뇌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주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회향의 마음은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깨닫게 하며 진정한 자비심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하는 진언 수행과 회향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숙면을 유도하며 다음 날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진언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삶의 지혜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처럼 옴마니반메홈 진언은 우리 삶을 지혜와 자비로 가득 채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 방편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움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꾸준함, 그리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회향의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공덕이 우리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법문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불자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